이 시간에는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한국의 이제 개신교하고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단을 어떻게 판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리가 다르면 이단, 한자로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은 뭐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을 이단으로 규정할까? 열매를 보면 알겠다 싶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단들은 무리를 일으켜왔죠. 문제를 일으켜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해요. 우리 뭐 성경도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끝이 다른 거야. 그들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따금씩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이단스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는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진보적이든지 그 사람이 보수적이든지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교단 저런 교단이든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다라는 게 문제예요. 물론 실체가 드러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단 중에는 뭐 신천지를 예로 든다면은 이만희가 아주 확실한 교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실체가 있는 이단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그런 신을 모시는 집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 기준은 어쨌든 열매로 판별한다고 했잖아요.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믿을 거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사기를 계속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걷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여호와를 부르짖잖아요. 오늘도 이따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사실 첫 구절부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 투성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한다면 100%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50%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만 순종하고 반은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신앙은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숭배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그 1장, 2장은 프롤로그와 같은 서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에필로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어떤 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장 전체를 다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반을 싹둑 잘랐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있네요. 네. 자, 근데 그만큼 할 말도 너무 많고 그만큼 설명해야 될 말도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로로 써놨어요. 미카예후라고 썼습니다. 저 보세요. 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굳이 번역을 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 이 17장 전체에서 1절과 4절에는 미카예후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머진 다 미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미카예후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이신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더라. 2절을 또 보실까요? 그가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뭐 앞에 있었던 설명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저를 보시죠. 지금 이 구절로 우리는 배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은돈 1,100냥을 아들인 미가가 훔쳐갔다.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미가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벌써부터 계명들을 다 어겼습니다. 근데 이 돈을 훔쳐갔다가 왜 어머니에게 돌려줬을까요?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에이, 내 돈 가져간 사람 다 저주나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엄마의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저주가 진짜로 나에게 임할까 봐 무서워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린 거죠. 그죠? 근데 그 어머니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니까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여기 안 나오나요? 2절? 네,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 지금 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복을 비는데 뭐가 나쁜 말이겠어요. 근데 아들이 뭔가 잘못을 했으면 꾸짖기라도 해야지. 그 장면이 생략돼 있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는 갑자기 왜 저주를 선포했다가 왜 또 복주시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을까요? 진짜로 자기가 말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봐 덜컹 겁이 났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가 말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약간 종교적으로 생각해도 뭔가가 좀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3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여기 거룩하게 주님께 바치겠다. 이것도 종교적 용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 이 돈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앞뒤가 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미가의 집안,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대화만 지금 잠깐 엿봤지만은 지금 이 당대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레위기 19장 4절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냐면 그 은돈 중에 어떻게 취해서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은돈을 가지고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계속 십계명을 범하면서 어떻습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때에 다시 이제 본문의 사사기 17장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고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 여기도 미카예후라는 말이 쓰였다고 했어요. 미카예후의 집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일단락을 짓습니다. 근데 미카예후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이신가?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카예후의 집에, 즉 하나님만 오직 참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자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종교 혼합주의, 종교적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이 미가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아주 명확하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쉽게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뭐냐면은 이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신상, 목상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잠깐 이제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좀 그런 부동산 얘기한 적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뭐였냐면은 대형 교회가 있는 그 모든 장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다 터가 좋은 곳이에요. 다 부자 아파트 촌이 생겨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큰 교회를 지을 수도 없죠. 왜? 그만큼의 헌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럼 반대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땅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적 있죠. 근데 왜 이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에
부동산이라는 우상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꿈이 바뀌었어요. 뭐가 되는 게 꿈입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납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 생각나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뿐이겠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 예, 비투한다고 하죠. 영끌.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 아닙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조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뭐라고 부릅니까? 의느님이라고 부르죠. 이거 다 종교적 용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침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의 순종이 아니면 그건 그냥 불순종입니다. 내가 50% 순종했어요. 80%까지는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20% 때문에 혹은 10% 때문에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100%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재산이 집이 2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이 전부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일부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미묘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꿈의 직장, 어떤 직장, 난 여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 평생이 다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 직장 때문에 내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약간씩 깎여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의외로 만들어내는 우상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또 무엇으로 또 분석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믿는 그 대상을 여러분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신실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주식이 우상인 사람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주식의 우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이건 제가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주식의 메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오늘 주식을 펼쳐봤을 때 상승 곡선을 띄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강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 주식에 따라서 내 기분이 바뀌죠. 그 주식에 따라서 내 하루의 컨디션이 바뀌죠. 변함없는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주식만 보고 살면은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우상숭배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우상숭배가 뭔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십니까? 그럼 부동산이 우상숭배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꿈 자체가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주인은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 분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년마다 다시 제자리로 그 땅을 그 지파에게 돌려줘야 하죠? 이 땅은 빌려서 쓰는 것이므로. 그런데 이 부동산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땅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의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말 그대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층계에 따라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고, 그죠? 높은 곳 저기 롯데타워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보고 사람들을 그걸로 계속해서 판별하고 그걸로 차별하고, 무슨 주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떠니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사람을 자꾸만 외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오늘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같이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 미가가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5절 또 한번 보실까요?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때 또 에봇 기억나시나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어떻게 썼는지 정확한 용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yes or no라는 그런 대답을 받는 도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이 에봇이라는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데 쓰는 도구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드라빔은 무엇일까? 드라빔은 이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드라빔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31장에 가면은 그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 레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도망을 할 때 있죠. 그 장면에서 라반이 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에 그래 다 가도 좋다. 근데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안장에 숨겼기 때문에 이 라반이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용 작은 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작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한 종류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어떨 때 또 쓰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도구였어요. 에스겔서 2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하면서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여기 보면 점 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화살을 흔드는 방법, 드라빔 우상에게 묻는 방법,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는 방법. 그러면은 이 드라빔 또한 어떤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즉 신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것을 지금 미가가 자신의 집 안에 개인 신당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급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죠. 이것도 또 큰 문제죠.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사장은 원래 누구만 될 수 있죠?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레위 지파의 또 아론의 가문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 안에 개인 제사장까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두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게 우상일까? 어떤 게 우상일까? 하나님 외에 질문을 구하고 답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이 드라빔이고 에봇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네,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 있죠. 그런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 뭐 의논을 하거나 하나님께 여쭙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머리를 의지하거나 그냥 유튜브나 혹은 정말 책이나 나와 있는 그 지식들을 통해서 정말 이 현실을 아주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까 거기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것 절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 하지요. 그러나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개인 제사장을 두고 에봇을 두고 드라빔을 뒀을까? 제 나름대로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 있지 않아요? 말이 좀 웃긴데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셨어. 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라고 기도한 사람들 사실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연애를 안 하는데 연애를 앞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둔 그런 청년들의 경우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주님 제발 저 자매를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 형제랑 엮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안 돼. 근데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뭐가 문제냐? 나의 에봇을 만들고 나의 드라빔을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죠. 주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 안 믿을 거야. 알지?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요술방망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돼. 그래야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모실 거니까.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미가가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런 곁가지들을 다 쳐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 미가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끄집어내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성경 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외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십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마지막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끝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게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가면은 지금까지 니네가 어떻게 살았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장 1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였잖아요. 주님을 섬기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거 애매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주님을 섬기십시오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주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 묵상 같이 하자, 말씀을 읽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전지전능하신 신이구나, 절대자 하나님이구나, 모든 능력이 다 가능한 분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까진 좋은데 방법까지 내가 다 계획해 놓죠. 하나님 그냥 손가락 하나만 대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우상이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기복신앙이 다 우상 숭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냥 건강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외에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그죠? 간증 듣습니다. 내가 부동산 팔았더니 그래서 빚을 지고 그냥 교회 헌금했더니 몇 배나 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곡되는 거죠. 그죠? 내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을 전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수많은 계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딱 일면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때로는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가 잘못하면 혼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선언처럼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실 아주 짧은 이 미가와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이 혼합 종교,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죠. 여러분의 말 속에서도 그 우상들은 쉽게 드러납니다. 다시 서두에 제가 했던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열매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추구하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교단에 있든지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교리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내가 전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그 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이 큰 교단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아. 그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지 혹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을 섬기려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돼요. 말씀 읽는 사람만 항상 읽어. 묵상하는 사람만 묵상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참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